제가 반갑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는 별로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특별히 어려울 때만 왔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어려워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이프가 신병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남들 다 군대 갔다가 제대할 나이에 24살에 갔다가 26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면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면.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국회의원 비서를 하다가 갔습니다. 사회물을 많이 먹고 갔죠. 나이도 많았죠. 근데 군대 갔을 때 또 집에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나중에 그분이 육군참모총장까지 하신 그런 좋은 백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백이 좋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군대 생활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첫째, 또 요령. 둘째도 요령. 셋째도 요령. 요령만 피우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마치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제대하기 위해서 보충대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처음에 훈련소에서 같이 이제 끝내고 군대 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을 다시 보충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잠을 못 자고 뒤척여요. 여기서 야, 왜 잠 안 자냐 했더니 저기 내가 후임들이 잘 하고 있을지 몰라서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이 자식아 군대에 말뚝박을 안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군데 가가지고 그 당시는 3년 동안 꼬박 1년 365일 사계절을 지내면서 겨울에는 월동 준비하고 여름에는 뭐 준비하고 하면서 3년 동안 자기 청춘을 바쳐서 생활한 것에 대한 그리움 내지 책임감 내지는 그런 애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는 하도 떠돌아다녀가지고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군대 생활을 난 잘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군대에서 만난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군대에서 만난 사람은 다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도국장 앞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됐는데 누구냐 하면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월남에서 군대에서 제가 월남을 갔습니다. 그 월남도 이거 제가 월남 전 모습인데 뭐 특별한 애국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하도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월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월남에 있을 때 나하고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같이 군대장. 그런데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허경영이를 모르는 것 같다. 허경영이를 모른다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모르시는구나. 이 동네에서는 깡촌이네. 오늘 돌아가시면 허경영이를 꼭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허경영이를 세상에 모르다니. 몇 번이나 대통령을 나올랑말랑 했고 박근혜 씨하고 결혼도 하려고 하다가 말았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도 아주 난립니다. 그 사람이. 응? 뭐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고소당했을 거예요. 아마 고소당했는데 무죄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반갑게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허경영이의 만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S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맨 처음에 메일이 왔어요. 뭐 통화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허경영이를 다루었답니다. 근데 저는 못 봤죠, 여기서. 다뤘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많아서 입으로 한 번 더 다루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허경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막 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허경영이하고 내가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얘기를 쓴 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허경영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장면이 인터뷰를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SBS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허경영이가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게 그걸 밝히는 게 기획 의도인데 목사님 얘기는 너무 심각해서 여기 실을 수는 없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내가 받아서 아깝잖아요. 그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더니 한 10년 전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허경영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악플을 매우 즐기고 있어요. 그 지우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허경영 씨가 더 문제가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구라를 미안합니다. 강대선 제가 설교를 잘 안 해가지고 설교를 자주 해야 사람이 점잖아지는데 설교를 몇 년 만에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월남에 간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한테 특명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남 정권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TU 정권하고 해서 TU 정권이 모아놓은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라. 그런 사명을 받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서 1년 내내 코 골고 잡는 녀석이. 그러니 내가 열받지 않아요? 다른 거는 나 허경영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꾸준히 악플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악플 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월남전이라는 맥락을 모르거든. 월남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월남전이라는 건 맥락을 모르고 허경영이 이 얘기만 들으니까 내 얘기가 믿어지지 않고 헛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땠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왔는가 하는 맥락을 이해해야지 그 맥락을 모르고 엉뚱하게 2000년 후에 오늘의 우리의 상황만 여기에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새롭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이 언제적 시작된 거예요? 적어도 4000년 전쯤 시작된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세워진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얘기 그것이 다 믿어지고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2000년, 4000년 전의 세계관에서 2000년 전의 세계관에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 그 당시에 구체제 인물들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씹어 공격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날씨를 보고 구름이 끼는 걸 보면 비가 오겠다 하는 걸 알면서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존재였어요. 아주 선풍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지금도 그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나요? 오히려 쾌쾌 찌들은 아주 옛날 것 같은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심지어는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유행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라는 것이 아주 천진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세가 안 나갑니다, 요즘.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여기 시드니 성결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오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성탄절에 가서 과자 얻어먹고 난 이후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오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폭넓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구체제에 대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고, 이렇게 세상 바뀌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변하는지는 모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96년도에 왔는데요, 97년도에 우리 고 김원호 목사님이 전도사님 할 때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들 학위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인도해 주세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딘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아주 놀래잘 자빠질 뻔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조별로 경쟁을 시켜서 밥 먹는 것부터 설거지 하는 것부터 모든 거 경쟁시켜서 점수 올리고 해가지고서 그냥 뺑뺑이 논산울려서처럼 애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설교 시간에 끄떡끄떡 졸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게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냥 졸다가 일로 픽 쓰러지고 졸다가 픽 쓰러지고 완전히 이거 논산울려서보다 더해. 그래서 내가 김원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하느냐. 아니 그랬더니 우리 김 전도사님 웃으면서 교사들이 전부 다 나이 먹은 집사님들이라 옛날에 자기들 학생 때 수련회 하던 그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 아이들은 여기서 완전히 민주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애들 아니에요. 이걸 한국의 군대식 시스템으로 그냥 수련회를 하더라니까.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부터 절대 좀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시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옛날 스타일의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주에서 여기 대부분 다 이민 1세대 아닙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호주 사회라는 이 컨텍스트를 잘 모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뭐를 하면 좋을지, 뭐를 하면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몰라서 공부야 열심히 어떻게 학원비도 내주고 해서 시키지만 그 이유를 몰라서 우리가 답답해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워낙 야가 빠진 녀석이라서 딱 보더니 호주에서 에스닉 그룹이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쭉 해서 교수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영화를 했어요. 근데 영화는 아다시피 그거 별로 밥 먹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걸 아니까 영화를 하면서 밥 먹고 사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책을 좋아하니까 라이브러리언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누구 라이브러리언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떤 50대 그 당시에 아주머니 호주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이브러리언 하지 말아라. 요즘 도서관이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축소가 되고 그래서 잡이 없어지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래서 얘가 미디어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는 분야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 라이브러리안을 했으면 참 좋은 길이었는데 그 아줌씨 말을 듣고 그걸 포기를 안 한 거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지금 사실 도서관에 가도 책보다도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잘못 받은 거지. 그 아주머니가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해피리면 들은 거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모르면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늘 새로워지는 것. 낡은 것, 옛것에서 벗어나는 것.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사고방식, 옛 것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무장해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새 것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번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이라는 게 원인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온대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 있으면 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제가 살림을 하고 아주 지난 1월 달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돕기 위해서 우리 처제가 한국에서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해줬어요. 2주 한 달 아니고 아들이 한 달. 근데 이 처제가 서울의 큰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버젓하게 대학도 나왔고. 근데 한 2주 동안 생활하면서 도와주는 건 참 고마운데 저랑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가 모든 게 근거가 가짜뉴스야. 아주 가짜뉴스로 무장돼 있어. 왜 가짜뉴스가 주로 어디서 퍼지냐면 카톡에서 퍼지거든요.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분들이 뭐 다른 SNS 다른 거 할 건 없고 그저 카톡 정도 하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전 세계에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 조직 아니에요? 교회 조직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공산당의 세포 조직은 저리 가라지. 그 면밀한 이 세포 조직 같은 망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금만 합리적이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가짜 뉴스로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정신적 무장이. 그러면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처제하고 뭐 일일이 뭐 말싸움할 수도 없고, 그거 뭐 설득하다 보면 또 동티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보름 동안 괴로웠습니다. 이 가짜뉴스, 오늘 기독교를 망치는 가장 큰 악한 마귀가 가짜뉴스예요. 기독교 안에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들. 이 가짜뉴스는요, 개인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망칩니다. 어저께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눈물을 뚝뚝 떠들으면서 사퇴를 했어요. 지금 영국이 지금 진퇴양난인 거 아시죠?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진창에 빠져가지고서. 근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놓고서서 호레마이돈 우리가 뭐 했냐?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브렉시트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브렉시트를 했느냐? 가짜뉴스 덕분에. 우리가 EU에 가입하면 돈이 이렇게 나가고 그게 그냥 쫙 퍼져가지고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저렇게 망조가 생겼어요.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낡은 이야기들. 저는 예수는 새로움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그런데 이 한국의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왠지 사람이 단순해져요. 왜냐하면 고집과 편견이 생겨요. 성서를 자신의 고집과 편견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짬밥이 오래된 사람들, 장로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걸 잡고 있는 고집과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누가 이런 설교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다석 유용모 선생이라는 우리 한국의 위대한 철학자, 신학자는 아니고 사상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날수로 계산해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몇 날이 됩니까? 100년이면 계산해 보세요. 뻔하지 100년이니까
35,600일. 우리 사는 게 35,600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의 그걸 오늘은 며칠 살았다 날짜로 계산했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새롭게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일회용 헌 것이 있나요? 있을까요? 일회용에는 헌 것이 없죠. 일회용이니까 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일회용입니다. 재사용 없습니다. 항상 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는 요양원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재밌어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저 우리 후배 목사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모습 보세요. 좀 심한 말로 송장들 갖다 앉혀놓은 것 같죠? 요양원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늙었습니까? 늙었죠? 새로 늙은 겁니다. 새로 늙은 것. 새로 늙을 겁니다. 우리가 늙는 것도 새로 늙는 거예요. 그냥 낡아져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 늙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헌 것일 수 없습니다. 낡은 것일 수 없어요. 새로 늙는 겁니다. 저도 인생 대학 7학년이 되고 보니까 졸업할 날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졸업은 곧 죽음은 사실은 걱정이 아닌데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어느 날 저 깨달았어요. 치매도 새로운 경험이다.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제자 가운데 이랜드의 상무로 일하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평생 속을 썩은 그런 좀 훌륭하지 못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야, 어머니 어떠시냐고 묻는 게 인사였어요. 근데 한 번은 물으니까 요즘 어머니 때문에 아주 해피하다는 거예요. 왜 해피해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대. 치매에 걸렸는데 뭐가 해피하냐 하더니 치매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늘 뭘 해도 불평불만하시고 투정하시고 그러던 분이 그게 싹 없어지고 뭘 해든지 고맙다, 감사하다, 괜찮다 이렇게 됐대. 세상에 그런 치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치매 걸리시기 바랍니다.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치매 걸리도록 치매도 새로운 경험이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꼭 형이상학적인 해석만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야 어쩌겠어요. 저 조금 아까 본 모습대로 다 육체는 낡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컨텐츠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면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닫지 않고 예민하게 열면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낡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 짧은 게 아닙니다. 낡을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 짧은 거를 한탄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낡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리노베이션. 그래서 누구야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늘 이노베이션을 늘 강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소랬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었어요. 그 무너지는 모습을 진짜 아마겟돈 같은, 저는 그때 이제 미국의 역사가 끝나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구나. 막 우리야 뭐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이니까 막 어떤 거 뭐 종말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 내슈빌에 있는 교회, 주로 내슈빌에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설교를 하게 돼서 내슈빌에 갔는데, 저는 화요일 날 본 그 아마겟돈 같은 그런 것을 보고 그 감 속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복음 성가만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지금 닥터 피터라고 저희 오랜 친구가 오셨는데 한국말을 많이 알아들으시는 피터. 근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찬양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의 종말이 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당시 그 기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대신에 총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런 전쟁이 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찬양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좀 흥분했어요. 좀 안타까워서 때를, 이 징조를, 이 때에 이걸 모르겠느냐고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뜹시다. 귀를 열읍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고 내 날마다 내 컨텐츠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특별히 2세를 가리켜야 되고 해야 되는 우리들이 1세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하고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좀 그런 역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인교회는 뭐 이왕에 가는 김에 막 갑시다. 솔직한 말씀이 저는 한인교회는 개토라고 생각해요. 개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한 군데 집어넣고 평생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못 나가게 담을 쌓고. 한인교회는 호주와 담 쌓고, 호주 사회와 담 쌓고 그 안에서만 계속 사람들을 뭐 간직하고 다른 데 눈 못 돌리게 하고, 그래서 개토가 되는 이런 상황이 거의입니다. 거의.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와서 에스필드에 살았는데 그 학교에 에스필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사인이 붙었어요. 어느 날 기도의 날인데, 우먼스 무슨 기도의 날인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래서 날 한국 사람들 많이 오겠지. 그래서 그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그 이화여자대학교 동창,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몇 분 되는 한 4분 정도 나이 먹는데 그분들 외에는 한 분도 없고 전부 다 호주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고, 아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라는데 왜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들도 모르고 저는 몰랐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 전국 무슨 뭐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뭐 여전도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여선교회 같은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기도의 날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날인데 그날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은 그거를. 세상이 나중에 그 교회 그 장로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어. 한인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여보, 당신 그 어떻게 그날도 모르고? 그랬어요. 난 그거 잘 몰랐어. 이렇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호주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맨날 이어서 쿵덕쿵쿵덕쿵만 해요. 그러니까 개토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아주 시골에서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정초에 신방을 가면서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분 남편이 아주 농담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농담을, 그때 뭐 새파란 전도사인데, 아, 영감님, 아, 이제 죽을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을 준비? 네, 다 해놨어. 저기 묘자리도 봐놓고, 뭐 다 해놨어. 그래서, 아,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 전도사 양반, 내가 하나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 우리 마누라 생이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아직까지 다녀. 아, 무슨 놈의 뭐 졸업이라는 게 있어야지. 대학도 4년이면 졸업인데. 아, 야, 이 양반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맞아요. 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학점이 뭐예요? 3학점짜리 일주일에 3시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일주일에 3시간 들어. 주일 아침, 오후 예배, 수요일. 거기다 뭐 또 구역 예배까지도 새벽 기도까지 하는 분. 평생 교회에서 무언가를 듣습니다. 무언가를 듣는데 뭘 들어? 뭘 말해? 세상도 몰라, 사회가 몰라,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거 헛짓아니에요? 우리 시드니 성결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앞서가고 뭔가 새롭고 교회에 오면 새로운 걸 배우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우리 성결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뭐 제가 한국 갔다가 아이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다시 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가닐라니까 다 미세먼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참 좀, 예. 저도 뭐 콧구멍이 2개밖에 없지만 뭐 딴 사람처럼 숨 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다시 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뵙는 이 마당이지만, 제가 그래서 왜 제목을 길거리 목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붙였냐면, 제가 길거리 목사, 사실 이건 교회 안에서 목회만 하시는 분들은 잘 이런 감각이 좀 없어요. 길거리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 길거리 목사가 웬 별난 소리 하고 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그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근데 이 성가대에서 그 아름답게 편곡을 했는데, 옛날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이 세상